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 성도들이 따라서 좀 크게 고백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톤을 조금 높여서 저희가 좀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면 좋지만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문제요, 사실은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담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고통의 문제와 또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의 그런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듣고 그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눈물이 나곤 합니다. 오늘 다산한 교회는 2020년도의 회기를 한 달 먼저 땡겨서 이제 12월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왜 이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덮어두고 가기에는 늘 우리의 삶이 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함께 짚고 넘어가면서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게 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저는 50이 안 된 젊은 목사입니다. 나이가 80 정도 된 그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또 고난의 문제를 참 얘기해 준다면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험악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을 본다면 그 질병의 어려움을 맞이한 사람들은 사실 당장에 자신의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질병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그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질병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워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객관화해서 누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며 어떠한 사람이 더 힘들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들은 그 고통을 마주한 그 시간이 그 당사자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그 사람 당사자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은 권면을 해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막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또 알지만 바로 그것을 알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면서 사실 영문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들은 천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의 필력은 대단합니다. 이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지만 1929년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책들은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기독교 변증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소설과 책들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이 작품도 그분의 작품이고요. 또 기독교 서적으로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도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실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통이란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깨우는 메가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를 깨우는 그 주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고통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S. 루이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했던 이 C.S. 루이스가 어느 날 5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영국에 또 미국에 있는 조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조이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이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독신을 주장했던 그가 사랑에 빠진 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결혼 직전에 그 사랑하는 여인이 골수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957년 3월에 병실에서 C.S. 루이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간호로 사랑하는 여인이 많이 회복이 되죠. 그러나 결국 그 암은 재발을 하게 되고요. 1960년 7월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C.S. 루이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다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그 C.S. 루이스는 자신이 실제로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맞이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헤아려보고 내가 경험해본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통은 꽉 막힌 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묵이라고 말할까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디로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막힌 어떤 방에 갇혀있는 고독과 같은 외로움과 그 막막함에 밀려오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C.S. 루이스는요, 옆에서 죽어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고통을 느꼈지만 그 여인이 떠나간 이후에 사실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별의 고통이 더 컸다라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친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좀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김병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에 이 대학생 선교를 참 열심히 하셨던 그 선교단체에 계셨던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만나면 굉장히 유쾌합니다. 젊은 그 학생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유쾌한 분이세요. 근데 저와 친한 그 지인이, 제 친구가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해줄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좀 수월했어요.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가 개척 멤버가 될게요, 제가 도울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개척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개척을 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분의 아내인 사모님이 쓰러지게 됩니다. 셋째를 낳고 나서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그날 바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뇌경색이 오고 이제 뇌출혈이 심하게 되어서 말도 거의 할 수 없고 일어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프고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겉으로 치장했던 모든 것들, 가짜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 들어가서 이 분노와 고통과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토로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도 다 있더라는 거예요. 밑바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사실 막막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나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통이고 신앙은 신앙인가? 아니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힘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성경학자는 그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죽기 직전쯤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좀 남겨줄 것인가, 어떤 교훈을 좀 해줄 것인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은 지금 눈에 볼 때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당장은 이제 좋은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에 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37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3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7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럼 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함이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2절에 보세요. 2절에 바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풀과 같이요, 이 파릇파릇해도요, 낫을 그렇게 베고 나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아도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징계하시면, 주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됨 때문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대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나만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나만 고통 속에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만 같고, 또 나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많은 우리의 삶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만 같고, 더 잘 사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사람들 볼 때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때 무슨 얘기 하세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그래도 한 분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그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상에서 어물쩍물 살면은 손해보고 살고 너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머리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럴수록 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만 더 큰 것 같고, 내 자식만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자식만 말 안 듣는 것 같고, 내 자식만 공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성적표 다 꺼내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만 돈 못 벌어오는 것만 같고, 우리 남편만 묵뚝뚝하고 화만 내는 것 같고, 우리 남편만 더 꼴 보기 싫은 것 같고, 우리 남편만 더 무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만 이상한 사람 같고, 우리 아내만 잔소리가 더 심한 것 같고, 우리 아내만 사치를 부리는 것 같고, 우리 아내만 자녀들을 못 키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지만 그들이 형통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요 다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몸부리치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 말하는 악인 것 같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경험대로 속이고 대충 하고 이러면 약삭 빠르게 살아가면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좀 마음 상할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거. 신원이 뭐예요?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누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누가 정직한지에 대해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2절에 보시면 악인들 배임을 당한대요. 그리고 푸른 채소 같지만 그쪽 쇠잔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을 보세요. 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진대. 뭐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져요. 더 이상 그 가문과 그 가정이 형통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아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의심하지 말래요. 나중에 직접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악인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악인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악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 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 악인들도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악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보실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 뭐 하라고요? 의지만 하라고요?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고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고요.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진한 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먹음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 힘을 얻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막막한 순간이 지금이신 분들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다윗 첫 번째 뭐라고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이 서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야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서 끝이 날 것만 같이,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이 막막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니까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잠시 고통에 있을 때, 잠시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남은 시간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갈 때도 우리 여호와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요, 그 이후에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경험해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해요? 사실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소서, 이런 내용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하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그 구절구절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소서, 속히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응답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 완전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삶도요, 주님은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더디 우리에게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차원적인 생각과 지혜는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보세요. 23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24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넘어짐이 있어요. 넘어짐과 엎드러짐은 달라요.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린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알지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뿌리쳐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잡아주는, 아빠가 잡아준 손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그 다리 힘이 별로 없잖아요. 주저앉고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으라고 이렇게 손을 뿌리칩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손을 자꾸 이렇게 세워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다고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넘어지는 그때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늙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인생을 쭉 되돌아보고 그 다른 사람 되돌아보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잠시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될지 모르지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힘들게 하시고 저만 연속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그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쉽지 않지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도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6개월은 좋았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몸의 질병도 찾아오고, 또 아이도,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참 질병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막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정말 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그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집사님 저렇게 하십시오. 집사님 뭐 괜찮을 거예요.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기도할게요.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기도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도 붙여주시고, 상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다시 이제 영혼이 살아나고 샘솟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젊은 목사인 저도, 아직 많은 경험이 없는 목사인 저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심으로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특별한 회복과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한순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다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 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걸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020년도 표가 이제 사무처에 끝나고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이 2020년 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성도들은 힘들 거예요. 아, 목사님 참된
제자가 되자고 하니까 표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뭐 그렇습니다. 목사님 표를 좀 축복의 한 해가 되자 뭐 이런 거 참 좋을 텐데 왜 그런 것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기뻐 웃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어 2020년도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참 힘을 냅니다. 여기 보시면 크신 주님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때문에 사실 우리 지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신실한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슬픈 찬양 아니에요. 믿음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확신의 찬양이에요.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징계하는 데 내가 쓰임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주의 신실하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주님, 우리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2020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문제 어려운 것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의 청통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힘을 내어 주기를 걸어갈 수 있는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오니 기도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삶이 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의인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고 또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